9장 6절로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에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결 시리즈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라는 개념을 주로 친밀함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개념을 주로 친밀함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이 친밀함의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은 이 친밀할 뿐만 아니라 완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의 의미가 당연히 있지만 더 나아가서 완전하다, 완성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면 이 찬양 거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가사가 이랬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런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나의 주, 행하신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요, 이미 완전한 세계, 완성된 세계에 속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친밀함도 의미하지만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완전한 세계, 온전한 세계, 그분께서 완성한 세계에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완성된 세계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완성된 세계에 우리가 속해 있다, 주님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을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 힘써서 이루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그 무엇도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만약 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완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완성한 나라, 완성한 세계가, 그분의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내 역할만큼, 우리의 역할만큼 하나님의 일이 축소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축소된다면 그건 완전한 게 아니죠. 하나님 그분이 완성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이런 시편의 가사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찬양의 가사가 이런 게 많아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분만이 홀로 찬양 받으시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분만이 홀로 찬양 받으셔야 되냐면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만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만 완전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우리 타락한 인간은 구원과 거룩을 위해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할 수 없는데, 그리고 해도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구원과 거룩을 위해 그 무엇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타락한 본성은요, 이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일, 착한 일,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근거가, 구원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기로 해. 근거를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거룩의 근거를 나의 행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해서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서 의롭다는 근거를 하나님에게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는 거예요. 이런 나의 어떤 면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는요, 열심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열심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교회 안에 꽤 많았습니다. 열심히 특심인 분들. 아마 많은 교회에 아직도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열심이 뭡니까? 교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이 있는 것으로, 혹은 신앙이 좋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활동하는 것을 신앙이 있는 것으로, 혹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신자가 신서 이루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한다면 좀 이상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말로. 마치 개 이름을 조장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의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열심히 안 하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니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고 그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불편해지는 거죠.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들이요, 의미 없는 것처럼 또 인식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처럼.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다 보면요, 기복신앙, 율법주의를 가르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럼 기존에 내가 열심히 했던 건 뭐냐? 이렇게 따집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택시민 분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요,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뎌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주님과 있으면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일 건데,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 주님이 실제이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뭐라도 해야 되고, 뭐라도 들어야 되고, 뭐라도 봐야 되고, 전화라도 들고 있어야 되고, 뭐라도 해야 돼. 가만히 있는 걸 못해. 가만히. 여러분, 완성이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아직도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완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없다는 뜻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없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럼 뭘 요구하시느냐? 완전한 세계, 완성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자의 모습으로 존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한 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개역 개정은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8절 볼게요. 오늘 본문 8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선한 일이 무엇인가, 착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혹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또한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할 때 이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죠?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특별히 개역 개정의 성경을 읽으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이 뉘앙스를 많이 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 착한 일라고 하니까 도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선행을 많이 실천하는 것을 착한 일로, 혹은 선한 일로, 혹은 구원받은 신자가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 착한 일은 헌금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어떤 선한 일에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과 연관이 있어요. 헌금. 이제 헌금을 얘기하니까 부담스럽죠. 왜 선한 일이 이 헌금과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 선한 일, 착한 일은 헌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헌금은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헌금이었어요.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헌금.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헌금. 그러면 이 선한 일은 꼭 다른 교회를 위한 헌금이어야 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걸 포함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선한 일, 이 착한 일이 단지 헌금이라면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헌금을 얼마든지 해라. 헌금을 넘치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부담되는 거죠. 아, 헌금 많이 하라 그러는구나.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만약 그런 거라면요, 결국 선한 일, 착한 일은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헌금을 넘치도록 할 수 있는 부자만, 넉넉한 사람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한국 교회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혹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는 돈이 있어야 다녀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헌금을 많이 얘기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이렇게 눈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은 해야 돼. 헌금은 넉넉히 해야 돼. 헌금은 많이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또 성경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착한 일이 헌금이라면 착한 일을 헌금으로 말한다면 헌금을 넘치게 하라. 많이 하라로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단지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헌금하는 자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헌금을 통해서. 오늘 본문 9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많이 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헌금해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헌금하는 자의 자세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관심도, 그의 중심에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이런 돈 자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헌금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옳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또 어떤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이용해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적으로는 성경을 고스란히 인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을요,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헌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서 결국 의도가 뭔지 아세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 아까워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떤 이해를 가지게 되냐면 많이 해야 되는구나.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헌금 액수 때문에 아까워하면서
억지로 혹은 마지못해서 인색함이라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나 인색함으로 만약 헌금한다면 그것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헌금하는 뜻이 되는 거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헌금하게 되는가? 왜 그러겠어요? 분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눈치 보니까 그런 거예요. 헌금할 마음은 사실 없는데 체면 때문에 혹은 헌금할 마음은 없는데 신앙 좋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면요 그건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바구니 안 돌리잖아요. 사실 바구니 돌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구니 돌리면요 헌금이 조금 더 나와요. 왜요? 노골적으로 갖다 대니까 돈은 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구니 돌리면 어떻게 해요? 마지 못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1,000원짜리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사실 그거 헌금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게 아까워해서 마지 못해서 혹은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나는 할 마음이 없는데 분위기 때문에,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여러분 이런 헌금은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런 헌금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반면에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것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신자로 하여금 기쁨으로 즐겨내도록 할까?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 아까워하고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기쁨으로 하는가? 누가 즐거움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그럼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헌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헌금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아는가, 은혜를 모르는가, 은혜가 실제인가, 은혜가 실제가 아닌가.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절 되게 좋아요.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기꾼 목사가 있어요. 싹꾼 목사가 있어요. 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여야 돼, 부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면 얘 잘 못 믿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거 나쁜 목사고요, 사기꾼 목사고요, 싹꾼 목사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지금 되게 많아요. 근데 앞뒤 분별을 못하니까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케 하셨습니다. 성도들도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고 싶으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로 존재하고 혹은 가난하게 존재하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아는 지인들 중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자 돼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여야 된다고, 가난하면 예수 잘 못 믿는 거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전도해야 합니다. 그건 나쁜 교회죠. 나쁜 목사입니다. 사기꾼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까지 썼어요. 예수 믿으면 백만 장자가 된다고. 백만 장자가 되는 법, 믿음으로 뭐 이렇게. 자기도 백만 장자 아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답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셨는데 가난하게 되셨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요와 예수님의 가난은 절대 재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뜻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요는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건요, 예외적인 케이스 말고는 다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일반적인 은총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잘 살고 성실하게 살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때를 잘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나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때를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요. 신앙과 상관없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기본에 깔린 것은 은혜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존재하게 하니까, 살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긴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요와 가난은 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를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의 부요는요,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된 존귀한 신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신분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예수는 부요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돈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가난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신 것,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서신 것, 스스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게 예수님의 가난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대요. 그럼 이 부유, 우리의 부유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늘의 영광된 신분을 우리가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신분이 뭔데?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옛날에 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원래 우리의 운명은 뭐였어요? 저주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생명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부요예요. 이게 부요라고요. 하늘의 영광된 그 신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예수님의 신부의 신분을 회복한 것, 이게 예수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부요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신자는 참으로 물질과 상관없이 부요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요함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유함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부유함 때문에. 그 부유함 때문에. 문제는 정작 이 부요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요는 뭔지 아세요?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요를 얘기하는데 그 부요가 전혀 실제가 안 되니까 여전히 허해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부요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유한 자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인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돈 많은데 지질이 궁상맞게 살고 있어. 돈 많은데 돈 쌓아두고 있는데 지질이 궁상맞게 살고 있어. 그럼 뭐예요? 그 돈 쌓아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자신의 부유함을 모르니까요. 이 땅에서 지질이 궁상맞게 살고 있어요. 막 죄책감에 눌려있고 상처에 눌려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데요. 그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혼자의 세계에 갇혀갖고 아무도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이러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살맛이 안 나죠. 하나님 엄청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요, 신자의 그 부유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의 부유함.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신자가 어떻게 이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를 드러내고 이거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세계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헌금 내라는 얘기 아니고요, 은혜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자가 부유함을 모를 때, 신자가 그 부유함을 모를 때 아까워서 마지못해서 인색함과 억지로 헌금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유함을 알면 즐겨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신자가 돈이 아까워서 헌금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돈이 아까워서 헌금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헌금의 액수로 우리의 신앙을 판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을 볼게요. 개역 개정부터 볼 건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자, 오늘 그 세번역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왜곡되어 있어요. 자,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심는 개념이 뭐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거고,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참, 우리 대전에서 어떤 유명한, 교회 되게 크고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럼 다 아멘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부자 되고 싶으면 믿음으로 11조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10만 원 11조 하고 있어. 그럼 얼마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만 원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50만 원 11조 하라고. 믿음으로 50만 원 11조 하라고. 그러면 벌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예. 10만 원, 아니 10만 원. 100만 원 11조 하라고. 그럼 얼마 버는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믿음으로 11조 하라고. 그럼 얼마 버는 거예요? 1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멘 하고요 다 난리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헌금 많이 해요. 기분 나쁘게. 아니 제대로 가르쳐주면 헌금 안 하고 이상하게 가르치면 헌금하고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들이 움직입니까? 많이 심어서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30배, 60배, 100배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이건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많이 헌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요 그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모양은 헌금이지만 그거 절대 헌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양극화되어 있어요. 자기 때문에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 참신앙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거는요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러면 여러분은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많이 심든 적게 심든 심었기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죠. 탐심 때문에. 여러분 많이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참된 부요를 모른다는 겁니다. 참된 부요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적게 심든 많이 심든 신자에게는 심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내가 심을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적은 건 나쁜 거고 큰 건 좋은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으면 적은 대로요. 많으면 많은 대로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있고 드려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액수와 상관없이 얼마를 내어놓든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내가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자신의 부요를 깨달으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착한 일이고 그게 선한 일이고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성결한 삶이고 그게 성화의 삶인 거예요. 아멘. 은혜를 아는 것, 자신의 부유함을 아는 것,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꼭 물질뿐만 아니에요.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고. 왜 이걸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말하냐면 신자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헌금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다른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선한 일, 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의 한 통로가 헌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선한 일, 이 착한 일이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날 위한 은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이웃에게 공동체에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 은혜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보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성인 것.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이방인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다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려울 때 다른 교회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받은 그 은혜가 그들에게 착한 일로 선한 일로 나누어질 때에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도 뭐예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누고 섬길 때에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알아가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햇세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10만 원 이렇게 해서 훈련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회에서 하는 것 말고라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건강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기를,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착한 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럼 보세요. 반대로 은혜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만 먹고 자기 배만 채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분명히 아까 그랬죠. 세상 사람들도 그거 잘 산다면 그 은혜가, 베이직의 은혜가 있어요. 건강을 주셨으니까, 어쨌든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밑바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일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할지라도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라도 일할 수 있는 것은요, 그 기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삶에 어떤 거 하나라도 무너지면요, 사실은 지금처럼 일할 수 없어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우리 송영춘 자매님이 지난주에 그 선거 공부하는 들으러 이석숙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깨달았대요. 내가 돈 버는 게, 만주 쌓는 게 이게 은혜였구나. 돌덩이 하나 생겼는데 일을 못 하겠대. 으악 올라오고 막. 그럼 돌덩이 하나만 생겨도 일을 못 해요. 암세포 하나만 생겨도요, 나는 내 일생, 내 인생, 잠시 일생이 그냥 중단돼 버려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요, 사실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니 자기만을 위해 살아.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증거하는 게, 그게 선한 일, 그게 착한 일이라고요. 그 은혜가 나누어지지 않으면요,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악한 삶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거는 지금 외부로 나가는데,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내부에 흘러가는 햇새도 하나 해야겠다. 그러니까 10만 원은 외부로 나가고 훈련 차원에서, 또 10만 원은 내부에. 어떤 사람이 그 당첨되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부에 당첨되면 우리 내부에 내가 섬길 분이 누군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로 이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겠죠? 뭐가 어려워요?
하면 되지, 순종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살피고 특별한 어떤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필요를 다 몰라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외부로 가지만 하나는 내부에서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훈련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일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어야 된다고요. 그게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적든 많든 내 자리에서 우리한테는 심일 게 있다고요. 나는 없어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심을 게 있어요. 심을 게 있다고요. 많이 주신 사람들은요, 많이 심어야 되는 거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주신 만큼 주신 대로. 13절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헌금을 나눌 때에 그 헌금을 받아서 헌금을 받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죠. 근데 단순히 성김 받았기 때문에 혹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헌금하고 섬기고, 섬김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아는 신자가 할 일이 바로 이 착한 일인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 은혜를 드러내는 것. 또 누군가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나누어지는 것.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아멘. 함께하는 지체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신자에게 넘쳐야 될 선한 일, 착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선한 일, 이 착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을 볼게요.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2절,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부유함의 실제인 겁니다. 이게 부유함의 실제라고요. 큰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뭐예요? 남에게 베풀어요. 왜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는 소리예요. 쭉 힘든 얘기 죽는 소리예요. 의도적으로 해요. 왠지 아세요? 그 얘기 듣고 나 도우러 하는 얘기.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 많아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이게 필요하다고. 은근히 흘려. 은근히 흘려. 그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중립적인 사람이에요. 보세요. 큰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요 기쁨이 넘쳐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요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어요.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알아서. 3절,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심히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이들이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심에 지나도록 섬긴 거예요. 심에 지나도록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없으니까 이건 핑계거리가 못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없으니까 난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인 거죠. 정말 자기 중립적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체면 때문에 요만큼 조금 해.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왜 그러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얘기해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헌금을 못해요.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역설적인데요 도리어 은혜를 아는 없는 사람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짠해.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인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가? 귓구멍을 막아놓고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얘기해도 은혜가 안 들려요. 안 해. 제가 지금 기억하세요. 지금 헌금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냐 은혜를 모르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4절,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뭐요? 성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청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지체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누구누구를 섬기고 싶어요. 좀 섬겨주세요. 나한테 맡기는 거죠. 이렇게 통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저를 찾아와. 그래서 어떤 사람 구제하고 싶고 어떤 사람 섬기고 싶다고 봉투 갖다 주면서 그럼 내가 그런 기쁜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배달부처럼. 가끔은 내 것도 좀 주고. 이분들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는데 성도를 구제하는 그 일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동참하는 것 자체를 은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간절히 청해요.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적으면 적은 대로 심고 많으면 많은 대로 심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서.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서 진짜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그 부유함이 우리에게 실제에게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구제할까? 이게 참 신앙이에요. 자기 마음을 채우는 게 신앙이 아니라 헌금도 안 하면서 은혜만 받으려고 해. 좋은 말씀 들으면서 유튜브 들어가서 좋은 은혜만 받으려고 해. 헌금도 안 하면서.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채우는 거야. 영적으로.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려고 하는 심보나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심보는 똑같은 거예요. 예배가 없는 거잖아요. 드림이 없는 거잖아요. 나눔이 없는 거잖아요. 은혜를 알아 예배하고 은혜를 알아 드리고 은혜를 알아 나누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착한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악한 삶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살아도 악한 삶이에요. 자기 중립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도
그것은 악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은혜가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함을 알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살피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진실하게 감사를 표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귀한 축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예수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나를 발견하고 그 부유함 속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고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